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모임 잠시 이렇게 했는데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성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예배 드린 사람들의 정상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박준식 집사님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이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배경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이 예스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큰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평안이 계속 옵니다. 이미 응답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10시간을 드리고 20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충 그럴 것이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 10년 드려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불신자들 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냥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 무너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줄여 죽게 되어졌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런 회복이 되어지고 유턴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전능자를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이룰 것이야, 넌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할게 라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은 진짜 복된 인생 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동행하며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며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나와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뭔 이야기를 해요. 이래. 그러면 그 듣고 있던 친구가 그거 찐이야? 그리 물어봅니다. 그 말은 내 구라치고 있잖아? 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그거 진짜냐? 그거 진실이냐? 그게 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뭐 찐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막 그 찐은 뭐냐니까 진짜냐? 참말이냐? 정말? 진실이야? 오늘 많은 세상의 넌 크리스찬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크리스찬을 진짜 많이 하니까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냐? 그러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다 밟는다. 우리가 찐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찐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태양, 빛을 발하죠. 모닥불, 불을 피우면 환해지면서 빛이 발해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개천에는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반딧불, 캄캄한 밤에 빛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는 모닥불, 촛불, 그리고 백열등, 형광등, 레이저, 그리고 LED, 요즘에는 OLED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빛을 내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밝혀주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생명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달이 빛이 있냐 없냐 했더만 김미정 성도 가만히 마스크를 끼고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해본들 뵐 본전을 못 차리니까 말하라고. 빛이 있냐고 하니까 달빛, 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달, 빛 있어요 없어요? 하영아 있어 없어? 달
근데 왜 밤에 달이 허네? 뭐라고요? 태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해서, 맞아요. 달은 빛이 없어요. 태양이 빛을 쫙 발하니까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름달 저렇게 밝네? 보름달 안 밝습니다. 보름달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태양빛이 밝은 것이지.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바람으로 반사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보셨죠. 저녁만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방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는 안방, 그 다음에 방 한 개 있는데 거기에서 8남매를 낳았어요. 우린 그때 수면제 먹고 있었나? 우리 형님들 누나들은 어떻게 그 캄캄, 근데 방도 없는 데서 거기서 8남매를 낳았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지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밥 좀 빨리 먹고요 한 6시 되어지면 다 잡니다. 다 잔다니까요. 자다 좀 작게 뭘 비빔밥을 해가지고 막 고추장 많이 넣어가지고 배고파서 넣어서 비벼서 먹었으면 실컷 자고요, 짜서 일어나서 냉수 한 잔 마시고 또 잡니다.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마냥 9시 뉴스 합니다. 그러니 그 긴긴 밤에 빛은 없고 불은 없고 그래서 실컷 자고 아마 아이들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불 없는 데서 전기 안 들어올 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죠, 촛불도 아까가지고 호롱불이다 그러죠. 그거 이래가지고 종지 흰 거에다가 이제 심지 그거 막 말아가지고요 밤 되기 전에 이래가지고 피우면 심지가 길면요 시커먼 연기가요 많이 올라온다. 나중 되지면 코가요, 코밑이 새카맣니다. 이게 이 끌림이. 이제 이러다가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들어오는 날 월드컵 4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진짜 전기 들어오는 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땅을 어둠이 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요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건져내셨대요.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러다 보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로,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묶인 자로, 노예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서 마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면서요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으로 마저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도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보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밝아지기 시작하면, 보여지면 이제부터는 길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전에 밤에 하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일본에 중요한 학생이 왔다고 저보고 팀 사역을 좀 하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비는요 엄청 내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저기 하만 산설이 뭐 이쪽인데, 밤에 가는데 조그만한 티코 있잖아요. 그걸 몰고 가는데 라이트가 안 켜져요. 비는 엄청 오는데. 이래가지고는요 한 40분 1시간이면 갈 길을 3시간 넘게 헤맸다니까요. 가면서 혼자 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왜냐니까요, 하나도 안 보이지. 캄캄하지. 비는 오지. 가본 길은 아니지. 근데 그 목사님 집이요 산 밑에 비포장 도로다. 얼마나 힘들게 가.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니까. 그래 전화해서요, 왜 아직 안 오냐, 차에 라이트가 안 들어와서 길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마중을 나왔다니.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앞길에 캄캄한 바 어두움이 완전히 덮고 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이 조금만 붙들고 있으면 이 빛을 등경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을 들어서 등경 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대요. 그걸 가지고 서밋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두움과 캄캄함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빛이 보니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우리 유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해운대 가보면, 센텀 가보면 저녁에 엄청 빛이 막 한대요. 속지 마라 랩런트들아, 전구따마 몇 개 더 달아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구따마 많이 달아놓으니까 되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가 아니다. 불빛 많이 달아놓은 거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참 아름답게 하잖아요. 간접 조명을 하잖아요. 이 빛을 어느 때는 밑에다가 해놓고 마저 이렇게 쏴주잖아요. 막 다리를 보게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과 캄캄함은 떠나가고요, 빛이 있으면 뭐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달인데도 저녁에 이 빛이 비춤으로 아름답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어둠과 캄캄함을 물리칠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쓰시겠대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 어둠과 캄캄함은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빛이 임함으로, 빛이 비춤으로 흑암 권세는 결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금. 두 번째는 뭐다고요? 소금. 세 번째는 뭐다고요? 지금. 세상에 꼭 세 가지 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희는 황금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도 아니다. 뭐다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고조선 이렇게 예전에는 이 소금은 경제 수단을 움직이는 매매의 최고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노동의 싹을 소금으로 계산을 했다니까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소금 때문에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노동의 싹이다 이래가지고 봉급, 월급, 이게 셀러리다는, 근데 뭐냐니까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파상되어졌냐? 소금 솔트에서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을 때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염장질 한다 그러잖아요. 염장했다. 그 말은 소금에다가 절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도록.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솔트,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될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냄새를 제거하는, 그것도 캐캐묵은 비린내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한다. 너희는 소금이다. 썩지 않도록, 썩어져 있을 때 그 소금으로 인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님 저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릴 때 제목 기억납니까? 은혜빛 교회여, 소금을 경남에 뿌려라. 구약 말씀 가지고 그러죠. 소금을 뿌려라. 여기에서 소금은 육신적 솔트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우리를 소금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소금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는, 그것도 그냥 맛이 아니라 감칠맛을 내는 소금이다. 여러분 갔는데 처음에는 오셨냐고 너무 잘 왔다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탁 들어가면 또 오셨습니까? 이리 되면 어찌 됩니까? 이리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갔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왜? 거기에서 답을 주고,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 섬김을 주고, 거기에 뭐하냐니까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그런 해답을 가졌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소금이다. 우리 은혜빛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참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부패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소금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다가 빛을 발할 것인지, 어디에 캄캄함이, 어두움이 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 우리 자녀들에게, 혹 우리 직장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완전히 주인되어져서 거기에서 묵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캄캄함을 조용히 쫓아내고 거기에 환한 빛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어져서 정말로 소금이 되어져서 맛을 내고,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세상에 소금 역할 감당하는 그런 사명 이루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비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전력공사는 육신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온 땅에 전달해 주는 사람, 교회요, 전도자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결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빛으로 소금으로 밝아지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히나니 우리를 통하여서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